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의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태초에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에 올라싸우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한 주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순간순간 마음이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안아주심과 이루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나가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단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또한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이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추워져가는 동절기를 맞아 재단에 속하여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친히 보살펴 주시사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재단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6년이라는 기은 세월 속에 사랑하는 재단에 수많은 일꾼들을 세워 일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항전직 은퇴와 장로 인주식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다 퇴직하신 집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임직받은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앞으로 이 재단에 꼭 필요한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재단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정쟁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아버지 안에 많은 전쟁과 기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하루속히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생업에 열중하며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울리는 은혜의 찬양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복된 날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신 주의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는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또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이 정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은 두 가지의 이름으로 명명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보에 새겨진 것처럼 성령 강림 후를 따지는 주일의 명칭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주일로 따지는 주일로 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 되고요. 또 한 가지의 명칭인데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1925년 교황 비오 11세가 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라는 이 주일을 만들어 놓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다가 1969년 교회 회의를 통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되신 주일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그의 통치가 성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와 문명의 종착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주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사모했던 생명의 완성이 바로 이루어졌다를 외치는 게 바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에 왕의 이야기는 등장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왕이신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가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이렇게 묻지요.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를 선포하는 주일, 예수의 심판 장면이 복음서의 본문으로 제시된 이유,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의 음흉한 생각들을, 고질적인 병폐들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예수의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왕과 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조는 왕이 해야 할까요? 죄수가 해야 할까요? 왕이 하죠. 당연한 거예요. 심판주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주체가 심판을 받을 대상을 취조하고 그의 잘못을 추궁하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심판의 본 목적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보면 빌라도가 그 심판주가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찌 보면 정당한 대답을 요구하면서 이 얘기를 던졌을 텐데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왕은 금기어입니다. 왕정으로 시작된 로마가 나중에는 공화정을 거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건 끔찍히도 왕정 제도가 나라의 존속과는 맞지 않다는 사고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10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자부하는 군대, 무력을 행할 수 있는 군대, 힘을 제시할 수 있는 군대 때문이 아니라 그 군대를 행정체계로 만들어내는 기술에 있습니다. 조직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전쟁을 하루아침에 끝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진 이유를 따지고 다시 체계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끝끝내 이겨낼 수 있는 체계,
법을 만들었기에 로마는 로마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를 위협하는 단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공화정 통치를 했던,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 통치를 했을 때 늘 언제나 집정관의 임기는 단 1년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로마의 1인자, 최고의 사람이라고 명명하는 집정관은 통치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바꿔요. 선거를 통해서. 그건 뭘 말하냐면 한 사람의 지도를 통해 나라는 존속할 수 없다는 철두철미한 사고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게 로마는 동방 지역을 전쟁할 때 늘 언제나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건 이 동방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왕정제도거든요. 왕의 말에 좌우됩니다. 왕이 죽으라면 죽고 왕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제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왕 하나를 지키는 게 국가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로마는 그 제도를 볼 때마다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의 당시는 황제가 다스리는 때니까 왕과 동등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왕정 제도와는 또 다른 특색을 갖고 있었던 황제의 시대에 이 왕이라는 말은 금기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유대가 왕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추궁하고 신문하는 게 로마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총독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한번 분위기를 보세요. 취조를 당하는 예수가 죄인인 듯한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처럼 느껴지시나요? 첫 질문에 하는 34절 예수의 대답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굴함도 없고요, 의기소침함도 없고, 빌라도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는 예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그거 네 말이야? 아니면 들은 말이야?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생각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생각도 그러며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목숨을 쥐고 있어.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만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담대함, 그거 네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이야?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의 질문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들의 왕은 예수냐 아니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이 대답이 설교 끝날쯤 되면 빌미가 될 겁니다. 되묻는 질문, 되받아치는 질문이 단지 빌라도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란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32절을 보면 야, 내가 유대인이야? 그 말은 그 예수의 되묻는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짜증이 난 거예요. 왜 짜증이 났을까요? 좀 기가 죽어 있어야죠. 예수의 생명을 자신이 붙잡고 있는데 예수는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말한 것에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야, 너를 내게 넘겨준 건 네 백성들이야, 네 민족. 그리고 그렇게 으시으시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어. 다른 말로 하면 널 생각해 준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빌라도밖에 없어. 그러니 나한테 비유를 좀 맞춰야지.
내 질문에 그렇게 겁박하듯 들지 말고 그냥 고분고분 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한테 좀 인정을 베풀 거 아니야. 이 밖에는 너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빌라도는 이런 태도로 예수에게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좀 짜증도 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33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를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차 재판은 빌라도 관정에서 벌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유월절 때문이에요. 유월절을 거룩히 보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거처에는 닿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죄가 묻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비록 총독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권세에서는 가장 앞장서 있지만 그도 이방인이기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족속,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빌라도를 왔다 갔다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총독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안 들어올 거면 다른 날 와 그러면 될 텐데 빌라도도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유월절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평상시에 3배와 5배를 능가하는 인원들이 모이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한번 폭동을 일으키면 자신의 자리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폭동이 일으켜지지 않도록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특별히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한심하죠? 처참합니다. 로마 법무를 하면 자신이 유익인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굽신굽신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죄수라고 붙잡혀온 예수는 자기 앞에 기고만장합니다. 야, 왕이라고 한 건 네 말이야, 다른 사람 말이야.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빌라도가 짜증을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상황에서 예수는 뜬금없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시죠.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나타낼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석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외면하시는가? 이 땅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는 뭐지? 이런 함정에 빠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외치셨을까요? 이건 다른 의미예요. 바로 통치의 의미입니다.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은 이 땅의 방식과는 다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믿고 아멘 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덧붙이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의 방식이
너희들이 하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였으면 예수는 잡혀왔다, 안 잡혀왔다? 안 잡혀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나라는 힘이 더 강한 자들이 많으니까요. 내가 네 앞에 잡혀왔다고 해서 너에게 비굴하게 굴거나 너에게 굽신굽신하거나 너에게 내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 나는 이 땅의 방식으로는 살아가지 않아. 이 땅의 방식은 힘 있는 자에게 굽신굽신하는 게 이 땅의 방식이에요. 이 땅의 방식은 그 힘 있는 자가 내가 아닐 때에는 힘 있는 자에게부터 내 생명을 갈구하는 게 이 땅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무슨 삶의 방식을 추구해요? 내가 왕이 되는 삶의 방식을 취하죠. 세상은 여러분 그걸 부추깁니다. 당신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 당신을 개발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취하는 유일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굽신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발밑에 조아리고 살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태어나면 정해져 있었어요. 내 의지와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딱 태어나니까 우리 아빠가 머슴이야. 그럼 나도 뭐예요? 머슴. 나랑 나이는 똑같은데 저놈은 주인집 아들로 태어나서 나랑 나이랑 똑같은데 이미 위치가 달라. 이리 오너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뛰어가야 돼요. 속으로는 그게 너무 불쾌하고 싫은데 쫓아가야 됩니다. 그걸 바꾸어 놓은 게 시민개혁 의식이에요. 나도 내 삶을 내 주관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머슴이어서 내가 머슴이 되지 않는 세계. 내 아버지가 노예여서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 세계. 인간의 정신과 사고가 그것을 발전시켜 지금의 정치제도, 사회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일 뿐이지. 예전에는 왕만 세습돼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실력만 갖추면, 능력만 되면, 재반사항만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는 이 세상의 방식의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잘 나가기를 소원하는데 누군가 내 밑에서 굽신굽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뭐라고 하셔요? 내 나라의 통치 방식은 누군가를 굴복시켜 그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실력이든 능력이든 돈이든 인맥이든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 이 땅의 방식과는 어떻게 해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포도원들은 품꾼이에요. 일하는 대가로 먹고 사는 종들. 근데 주인이 멀리 떨어져 살아서
포도나무 열매를 결실할 때가 돼서, 포도가 결실할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포도 좀 수확해오고 또 수확한 걸 판 일부의 금액도 받아오너라. 근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마음을 서로 작당하고 한 가지의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이 포도원 우리 거로 만들자. 우리 굽신굽신하고 섬기지 말고 굴종하며 살지 말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 왜? 우리가 이 농사 다 지었잖아. 우리가 땀 흘렸잖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 농사 지었으니까 저 주인의 종들이 오면 다 죽여버리자. 첫 번째 종들이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종들을 보내는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말합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주인이 고민합니다. 저들이 내 상속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고 나를 생각해 잘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주인은 그 아들을 보냅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이 어떻게 했죠? 무슨 마음을 먹냐면, 저는 상속자다.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께 된다고요? 자기들께 된 거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이 비유를 하셨던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대답에 예수께서 가타부타 예스 노를 하지 않으세요. 그 반역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죄의 대가에 맞게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라는 이 대답에 예수는 예스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 도래하는 그날, 예수의 눈 밖에 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진멸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의 시간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 그 영혼의 시간에 동조하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겐 멸망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하죠. 버리심.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체험하거나 느끼거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응징, 보복, 심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에도 동일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판단과 일하심은 어제도 오늘로 앞으로도 동일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이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 즉각적으로 응징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심, 인자하심, 너그러우심 뿐만 아니라 학수고대하시며 기다린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마태복음 21장을 설교했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집을 한번 읽고
엉엉 울었는데, 아니 이거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논문이에요, 논문. 얼마나 유려한 말로 거의 다 밑줄 치고 읽은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는 21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완고함과 기만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밟으며 그와 끝까지 접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노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왕이 자기 보낸 종을 죽였으면 1차 종을 죽일 때 왕은 어떻게 할까요? 군대를 보내 그 농부들 싹 죽이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절대 2번, 3번 보내지 않아요.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 농부들에게 왕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탈무드 틀리게 뭐라고 하냐면 불가해하다, 이해할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에 익숙한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주일은 내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며 한 해를 살아왔는가를 나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내가 조금 더 배워서, 조금 더 가져서, 조금 더 힘이 있어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는 꿈을 꾸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추동하지만,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로 살아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비의 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눈길과 손길이 향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알려주지 않아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요. 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한테는 모두 다 내줄 것처럼 하고 산다고요. 근데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 만한 존재들은 합당한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외면하고 따돌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인지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예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야 해요. 제 마음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막 이렇게 불릴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런 소원도 없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소망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엔 다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마음의 열망과 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크려는 이유가 뭘까요? 더 가지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무시할 수 없는 큰 교회가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복하게 만드는 방식. 그런데 그 방식을 따르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나타나면 나도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통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일 뿐이에요. 만약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진리에 속한 자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빌라도는 예수의 목숨을 쥐었다 생각하고 예수에게 흥정을 하는데 예수는 말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만 갖고 계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 불가능해. 이 담대함. 여러분, 이 담대함은 돈이, 배움과 지식이, 우리의 가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늘 우리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이고 여러분의 삶이 길이라면 그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이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내가 보냈던 시간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과연 누구의 통치를 따라왔는가 되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진리에 속하며 그 진리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 삶의 반응이었으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죄악된 모습입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굴종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선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전병옥 장로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한동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교회력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귀한 믿음을 점검케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내려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 거두지 마시고 한결같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과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라도 주 성령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사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욕심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부부신데 호명되실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근 씨, 윤정미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역으로는 성미구역이 되겠고요. 삼남선교회 5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우리 각 남선교 여전도에서 잘 챙겨주셔서 교회생활 잘 하실 수 있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술하신 후에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권현숙 목사님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양쪽 무릎을 수술하셔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보다 훨씬 빠르셔서 걷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였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2층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평시 재직회와 조금 다른 건 다음 주일은 우리 재직 부서장 임명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재직회를 통해서 결산 회기를 12월까지 연장해서 1월 첫 주가 새 회기가 되자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는 한 달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직 부서장만 다음 주에 임명하고 재직회 인원들은 12월 마지막 주일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재직 부서장에 관한 것들만, 부서장을 미리 임명하는 이유는 항전직에서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리집사 발표하기 전에 재직 부서장을 임명하는 이유는 내년에 살림들을 좀 새로운 부서장들이 짜자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임명하신 부서장들과 당위원들이 함께 예결산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내년에 살림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재직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신임 서리집사들, 이제 서리집사 임명하는 재직 임명은 12월 마지막 주에 임명하고 1월 첫 주부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 각 기관 부서 봉사자 모집합니다. 오늘 보시면 주보에 봉사지원서를 넣어드렸는데 다 표시하셔서 사무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이걸 취합해서 12월 마지막 주에 이 봉사자들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임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섬기시는 분들도 다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백합 찬양대는 나이에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정책 당의를 통해서 백합 찬양대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80세 이하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분들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점점 힘이 빠지시니까 남자도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80세 이하 남자 여자 성도들은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니고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는 찬양대. 그래서 마음이 좀 있으신 분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셔서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이제 찬양하시게 될 텐데 그 백합 찬양대만 봉사하는 사안에 대해서 약간의 제재가 있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셔서 꼭 사무실로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해서 마지막 주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동의 여전도회 연합회 지역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강을 하러 우리 김은하 목사님, 교회 여성사 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좋은 특강도 해주시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오셔서 섬겨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필사 동아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좋은 글들 또 말씀들 함께 필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동근 씨, 윤영미 씨 머리 위에와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